오늘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면 이어령 교수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인생을 참 재미있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세 가지 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집은요,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 모든 인생은 이 생명의 집인 자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집인 유택, 곧 죽음의 집으로 가는 그 사이, 생명의 집과 죽음의 집 사이가 인생인데, 그 인생은 흔들리는 다리로 연결되어져 있고, 두 번째 집, 첫 번째 집은 생명의 집인 자궁이었다면, 마지막 집이 죽음의 집이었다면, 두 번째 집은 그 흔들리는 다리를 연약한 몸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다리와 같고 우리는 연약한 몸집 하나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어른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에는 또 한 가지의 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집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 흔들리는 다리 가운데 죽음의 집이 아니라 영원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비슷한 개념에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광야 전문가로 불려지는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 곳에 보면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인생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이며 그 광야를 지나가서 이어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약한 몸짓 하나로 흔들리는 다리를 지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2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코로나19의 광야 가운데 온 세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 인생 속에서 또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는 모래 언덕, 그 정상을 향해 신기루 같은 성공을 붙잡기 위해 모래 속에 빠져가는 발을 힘겹게 다시 끄집어내 올라가 딛고 올라가 보지만 없어져 버리는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광야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광야를 14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2가지 단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나침반입니다. 두 번째는요, 낙타입니다.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이기에 나침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만약에 산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손 안에 그 산 정상을 올라가는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언제나 그 산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산에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앞산, 뒷산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모든 산에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언덕에는, 모래 언덕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 있는 언덕은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리는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침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지나면서 로프, 줄이 아니라 낙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는요, 평생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침이 되면 낙타는 언제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주인은 자기의 짐을 낙타의 등에 지워지고 그 광야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광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사명이 없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예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시 말하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쉼을 주리라.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요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광야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쉼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의 짐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짐을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신다. 그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이 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힘들 때요? 관계가 힘들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 즉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모를 때에 우리는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질문의 해답이 바로 우리에게 짊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곳을 향한 나를 향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사명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인생 가운데 목적도 모르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인생을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매일 아침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광야 인생 가운데 나침반이 필요하며 낙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기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의 집으로 걸어가는 광야의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광야 길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 우리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겸손하며 정결하고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가나안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이고, 그 삶을 연습하기 위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광야의 인생은 그저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연습하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이 세상에 잘 적응하여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광야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다리 같은 인생에 적응하여서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높은 빌딩을 지어봐야 바람 불며 없어져 버리는 모래 언덕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감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시며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3가지 시험, 하나 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험들은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광야의 인생에 적응하며 살아가며 광야의 인생에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어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다리와 같은, 또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리는 이 모래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분명히 알고 계셨고, 사단의 유혹, 광야에서 성공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광야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에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온 천하에 절하라, 그러면 나에게 전하라, 그러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나침판이 되어줄 때래야 우리의 광야 인생의 본연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침판이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3가지의 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매일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야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날마다 거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 24시간 오늘의 양식을 의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양식까지 구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매일 거두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광야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달치 양식을 한 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짊어지고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도 상하고 썩을 뿐만 아니라 무거워서 광야의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오늘 구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한 번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였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양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예수가 무엇인지 성경에 명쾌하게 기록하기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곧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광야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충분히 섭취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매일 줍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 모든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양식을 말씀을 펴서 먹고 마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고 광야를 헤쳐갈 수 있고 말씀으로 나침판 삼아 허황된 신기루가 아니라 진정한 목적인 우리의 본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갈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말씀 없이 하루하루 그저 살았다면 우리는 나침반도 없이 방향을 잃고 또 양식도 먹지 못한 채 힘도 없이 살아가며
허덕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씀 먹지 아니하고 말씀의 나침판을 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름도 없는 모래 언덕을 그토록 땀 흘리며 힘겹게 올라가 봤지만 바람 한번 불면 없어져 버릴 모래 언덕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 모래 언덕의 정상에 올라봐야 그 정상은 바람 한번 불면 없어져 버리고 평지와 같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에게 허탈감만을 줄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침반 삼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양식을 삼아 광야 같은 인생을 오늘 또 걸어가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의 나침판을 분명히 붙잡고 온전한 방향으로 또 말씀의 양식을 마음껏 먹음으로 진정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매일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광야는 오아시스 같은 특별한 은혜도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매일의 은혜, 오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때로는 매일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변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특별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내는 다르지만 또 다른 광야 인생을 살며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는 광야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 인생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광야 인생 가운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의 축복이 채워진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은혜, 그것을 넘어서는 진퇴양난의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 광야 인생을 무사히 지나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광야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 영원한 성, 하나님의 영원한 성 천국으로 가게 되는, 지나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다른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최초의 독자들은 로마의 고난, 순교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박해의 광야길을 걸어가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며 순교의 광야, 박해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마치 기적과도 같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광야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며 기적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기적은 광야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적이 아니라 그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수많은 셈들, 그 기적들, 이른비의 기적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넉넉히 광야 인생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인생 가운데 진짜 기적은 그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영원한 집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헤쳐나갈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광야 인생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적의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여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성막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데 그곳에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곧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다 짓고 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곳에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성막의 재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냥 지나가고 말 것을 왜 그곳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성막은요,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의 길이가 50규빗입니다. 2대 1이지요. 100규빗은 약 45m에서 50m가 되어지고요. 또 50규빗은 23m에서 25m가 되어집니다. 잘 알듯이 성막은 큰 텐트입니다. 무려 50m가 되는 텐트를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고 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부에서요, 지금 30일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회복 그리고 육체의 회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영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청년부실 제2교육관 1층 청년부실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청년부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체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일주일에 정해진 날 동안 하루에 3km씩 걷거나 뛰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인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태화강변을 3km를 뛰었습니다.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1.5km 정도 뛰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1.5km를 뛰어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한쪽 손에 있는 이 물통이 왜 이리 무거운지요? 트레킹을 해보셨으면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기 할 때도 그런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무려 50m나 되는 텐트의 재료들을 다 들고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 성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삶에 지나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기 위해 그 성막을 짊어지고 이고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하며 낙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왜 이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 가운데 서 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광야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에 성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막이요,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성막을 세울 때에 성막은 반드시 12지파 한 복판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다가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둘러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막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성막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기 위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광야 인생 가운데 성막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부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여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가는 예배의 자세,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내버려 두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세상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자의 소서가 없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 목적 없는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막이 없는 광야는 목적 없는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세우는 광야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힘드셨다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광야 인생 가운데 성막을 만들었던 그 재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광야 인생 가운데 성막을 지었던 모든 재료들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안에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성막을 세우는 그 재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손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막의 재료, 곧 예배의 통로, 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구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물질과 명예와 부와 건강, 시간, 이런 것들 무엇의 도구로 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들로 광야 인생 가운데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넉넉히 지나가고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손 안에 쥐어진 것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흔들리는 다리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흔들리는 다리 위에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리는 모래 언덕 위에 화려하고 영화로운 궁전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지나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예배의 통로로 주어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하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의 잘못된 방향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너는 이 광야에서 머물고 이 광야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며 지나가는 곳곳마다 네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의 그 초청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집, 천국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흔들리는 다리 위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예배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광야가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리는 모래 언덕 위에 자신의 영화로운 성을 지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광야의 길 위에 흔들리는 다리 위에 내가 가진 것들로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지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잘못 오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막을 짓는 그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인생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 이 땅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 인생을 지혜롭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낙타처럼 그 광야 인생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할 수 없고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있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기적의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삼아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지혜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